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 함께 이 시간 함께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함께 우리 격려하면서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함께 인사해 봅시다. 이번 특세의 주제처럼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빛을 들고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밝히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주가 너와 함께 계셔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온 세상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복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하늘 함께 하실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님을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빛, 세상의 빛.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주님 우리 위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의 열망 주께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인호 목사님에게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달라고, 온 가정이 은혜 받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에 우리를 가슴이 뛰는 특세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진리의 말씀이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와 가족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특세를 통해 깜깜하고 답답한 세상과 현실을 이기기 원합니다. 더 뜨겁게 헌신하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땅을 고치게 하옵소서. 빛을 들고 가는 곳마다 사단과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잠을 깨우고 나온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특세를 통해 다음 세대가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특세의 말씀이 평생 새겨지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특성으로 영광 돌리는 기쁨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섬기시는 이인호 목사님 성대와 건강을 붙드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을 특별 새벽 부흥의 첫째 날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현장에 나오신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유튜브로 줌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소나트를 만들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구호 제창입니다. 함께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호 준비하면 이번이 빛을 들고 세상으로니까 빛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하면 빛 하고 오른손을 들고요. 제가 선창하면 후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호 준비. 사자굴에서 바벨론에서 빛을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매 주일 예배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부 기쁨 성가대에서 특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외치는 소리요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성령으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들로 주리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성령으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둘로 주리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소리요 외치는 소리 외치는 네,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3층 로비에 출석 게시판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교회에 오셨을 때 소급해서 출석 스티커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특세 동파는 3층 출석 게시판에 출석 체크를 기준으로 드립니다. 우리 장년들 매일 출석을 체크할 수 있는 개인 출석 현황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스티커를 나눠 드리는데요. 매일매일 스티커를 받으셔서 떼셔서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의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매일 한 구절씩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는 달란트 통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역시 3층 로비에 있습니다. 스티커를 붙여서 달란트 통장을 적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으로 특세 전출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다니엘서 말씀 스티커를 통해서 계속 체크해 주시고요. 특별히 현장으로 나오는 일에 많은 열심을 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매주 전출을 하신 분들에게는 토요일마다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회 후에는 강단에서 자녀와 함께 특세에 참석한 가정을 위한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축복 기도를 받기 원하는 가정은 기도회 후에 저쪽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 앞으로 오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초등부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가 있을 예정입니다. 특세를 통해 받으신 은혜를 홈페이지 은혜 나눔 게시판에 올려주시고 참여 인증샷을 자유롭게 찍으셔서 참여 갤러리에 올려주시면 추첨하여 선물을 드립니다. 이음센터 또는 원익캐슬 주차장에 주차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오전 6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출차를 하셔야 하며 이전 또는 이후 출차 시 요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필사노트 1층 서점에서 마지막 물량을 판매 중입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1층 로비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함께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신 후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주의 전에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심령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두 주간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크신 은혜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며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며 저들의 감사의 자막에 더 큰 감사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또한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도 함께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다니엘처럼 그의 친구들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인물들로 주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점점 이제 이렇게 현장의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아서 막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코로나를 2년, 3년 가까이 지나가면서 과연 예전에 그 열정과 그 현장이 회복될까 하는 그 마음, 그 그리움이 있었는데 이제 점점, 그래서 이렇게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잘 알아볼 수는 없지만 네, 다 그분이 그분이고 보고 싶은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일날부터 보면은 이 현장 예배가 한 이제 60에서 70% 정도 이렇게 회복되고 있어요. 제가 특세대 보니까 한 이전에 비해서 한 70% 또 80% 정도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감사한 것도 있어요.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니까 뭐 500가정 이상이 지금 접속을 해서 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가정들은 함께 예배하면서 더 마음을 다해서 나갔으면 좋겠고, 또 이 현장의 열기를 보면서 내가 이곳에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또 이렇게 현장에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이 반대의 일들이 자꾸 일어나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다니엘서를 꺼내 들었을까요? 사실은 제가 이 가을에 어떤 말씀을 전할지 굉장히 많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 책 저 책을 보고 또 연구를 하고 이러던 책들이 여러 권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다니엘서를 떠오르게 하셨고,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중에 계속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에게 다니엘서의 말씀을 주시려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니엘서를 연구하다 보니 참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이유들이 있어요. 이 환경적으로 보면은 유대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교회와 같아요. 근데 그들이 바벨론으로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으로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도시의 직장, 정부 부처 한가운데 놓여 있는 것과 같아요. 그것도 이 바벨론의 이 한복판인 권력의 중심부 왕국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점점 이 세상에 기독교 숫자가 줄어가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처지가 점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과 비슷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 전성기도 아니고 기독교 왕국도 아닌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지혜와 어떤 순결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인 것이죠. 또 점점 전 세계적으로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가 번성하고 환경이 파괴되고 전쟁의 소문, 전염병의 소문이 커져가고 있는 이때에 이 다니엘서는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역사는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안목을 주는 것이고,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말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경건하게 가정에서 믿음으로 자란 소년들, 다음 세대들이 이 열방 속에서 어떻게 경쟁력이 있는지 그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인물들이 자라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도전을 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고, 또 마지막으로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악이 번성하고 교회가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또 때때로는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똑똑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부심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1장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기 1장을 보시면은 그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온 것이 언제냐,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네, 여호야김 아주 악한 왕입니다. 3년에 느부갓네살이 포위를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고 왕과 성전 길을 얼마를 넘겼다, 이렇게 나와요. 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네, 왕과 성전 기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에요. 뒤에 보면은 또 왕족과 귀족들 또 소년들을 잡아갔어요.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요. 시작.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을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네, 느부갓네살이 이제 막 대제국 바벨론을 건설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인재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각 나라에 이렇게 왕족들 또 귀족들 자녀들 중에 또 탁월한 자들을 데려가서 또 제국 운영에 쓰려고 그들을 데리고 간 것이고, 그들 가운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는 단어가 주께서 넘기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단어죠. 여기 넘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넘겼다, 징계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넘긴 것이죠.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첫 시작, 거기에 지금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잡혀간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유대가 쫄딱 망하는 그런 넘김이 이제 계속되어가는 바로 그런 시작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또 성전 기물을 넘겼다라고 하는 것, 성전 기물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죄악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심을,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왕과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민족의 장래를 책임지는 어린 인재들이 사로잡혀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마귀들의 작전입니다. 교회가 타락할 때 잃어버리는 것은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여기서 하나님이 넘기셨다라고 하는 것에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왜 위로입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이 백성들, 우리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들 대신에 당신의 아들을 넘기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넘기심은 버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향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넘김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 기물도 함께 넘긴 것을 보면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넘기우면 하나님이 먼저 보내심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듯이 하나님이 유대인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의 포로 생활을 위해 이들을 먼저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품을 떠나서 팔려간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기 시작하듯이 이 넘기움 속에서 소년들은 하나님만 붙들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 바벨론 제국 속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버려짐이 아니고 심겨집니다. 창세기 5장 20절에 보면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그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다니엘과 이 세 소년을 통해서 펼쳐져가는, 이 고난 속에 펼쳐져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세상 속에 크리스찬으로서의 중요한 모범이 바로 오늘 이 1장에 있어요. 첫째로는 변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했어요. 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네, 이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바벨론의 문화, 문명에 대해서 재교육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학문과 그들의 문화는
이스라엘의 신앙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상, 점성술, 미신 이런 것들이 혼합된 그런 세계관, 또 그런 학문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문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신앙을 잃어버릴 위험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학문을 포기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굉장히 열심히 갈대아 학문을 공부해서 그 뒤에 보면은 너무나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학문과 지식을 습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력 있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 또 학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동시에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토끼굴 속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람 부는 벌판에서 흔들리지 않고 탁월하게 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은 바벨론 왕을 위해서 왕궁에서 일을 해야 했어요. 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네, 이 왕이 누굽니까? 그들을 좀 사로잡아 온 왕입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을 최종적으로 파괴할 왕입니다. 그런 왕과 그런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정부에서 하는 일을 왕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바로를 섬긴 요셉도 마찬가지죠.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다도 마찬가지예요. 우상과 배교를 행하는 그 통치자 또 그 정부에서 고위직을 맡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정부가 비록 악하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함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오바다도 아주 기묘하게 쓰임을 받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수산성과 페르시아인의 유대인들을 위기에서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세상은 악하다, 너희들은 세상하고는 떨어져서 교회 안에서만 생활해라, 이게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가 악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거기서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다양한 부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하고 거기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악한 또 권력자들이 나타나서 때와 법을 변개시켜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법을 변개시키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되고 국무총리도 되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곳곳에서 영향력을 가져야 됩니다. 정치는 더럽다고 하죠. 그러나 거기에 물들지 않고 그 자리에 설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은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개명해야 돼서 7절입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네, 당시의 이름은 그들의 존재 인격 또 인종적인 종교적인 정체성을 담아냈어요. 그래서 이들의 이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그런데 그 이름을 반대로 이제는 이 바벨론 신이 들어간 이름으로 벨드사살은 베리오, 왕을 보아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인 것인데요, 사드락의 이 신 아쿠의 명령이라 했다. 미사일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메삭은 신 아쿠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아사랴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아벳느고 느고의 종,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계명을 받아들였어요. 미국에 가면은 미국시로 이름을 짓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부를 수가 없어요. 요셉도 이름을 사바나 바네아로 짓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 살려면 그들처럼 옷 입고 그들처럼 이름 짓고 불리는 것, 이것에 대한 수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거부하면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고, 그러면 어떤 기회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비록 강제로 끌려갔지만 예레미야가 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을 향해서 예언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 거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오래오래 살아야 되니까 집도 짓고
짓고 결혼도 하고 밭도 일구고 공동체를 일구면서 번성해라, 아들을 낳고 번성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빌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레미야 29장에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적극적으로 살라고 그러는 거죠. 너네 자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다가는 생존하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보냄 받았다는 것은 일단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고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SM파처럼 세상과 단절해서 굴 속에 들어가서 살면 결국 그들은 멸절돼 버리는 것이야. 단절돼 버리고 소수로 전락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살라고 우리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생존하면서 또 번성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 속에서 이루어가면서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문화적 수용성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견고함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바벨론을 위해서 일할 수 없어. 나는 왕을 위해서 일할 수 없어. 나는 그들의 학문을 배워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지 않아. 이게 과연 순결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순결은 사소한 외적인 것에 더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세상 속에 기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인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도 쉼없이 문화적으로 변혁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끼리의 수도원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통해서 어린 시절에 이 신앙교육의 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유대에서 그 믿음의 가정에서 받은 신앙교육의 경쟁력,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서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우습게 보면은 안 됩니다. 어려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받은 게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 정말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려는 바로 그때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 미국에서 조사한 것인데요, 아이들이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자들의 성향에 대해서 미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작가와 연출자의 50%가 무신론자들이니까 미국의 기독교 사회임에도 불구하고요, 동성연애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 80%, 필요한 경우에는 낙태를 해도 좋다는 사람이 97%, 간통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83%, 이런 사람들이 TV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아이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신앙으로 훈련해야 돼요.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하는 개설인 부수가 남편을 내조하면서 8명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어요. 근데 그 비결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나 악마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습관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악마가 사탄의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 시간에 이렇게 나오는 거,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또 이렇게 우리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깨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어려서부터 양육하는 것, 먼저 말이죠. 먼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오늘 여러분 정말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잘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 장로님들 자녀들, 우리 권사님들 순장님들 자녀들이 저희가 20년째 목회하는 것 아닙니까? 잘하는 것을 보면서, 이 어릴 때 신앙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구나. 그 아이들 집에 가면 말이죠, 동판이 20년 동안이니까 어려서부터 동판이 20개, 2번이니까 40개씩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달라요. 벌써 대학 들어가서도 다르고, 걔들이 지금 이 청년부 대학부의 주역들이고, 직장에 가서도 또 신혼부부도 올라가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수용적이지만 그들이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들이 아니 왜 이 먹는 음식처럼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그들은 왕의 음식으로 몸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거절하는 이유입니다. 8절을 다 같이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네, 여기 환관장은 그들의 외모의 아름다움에 관심이 있어요. 1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네, 왕이 원하는 것도 그런 것이죠. 외모는 그들의 학문, 실력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외모의 아름다움 이전에 몸의 거룩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 외모가 멋있어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보실 때의 거룩한 몸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방신에게 바쳐진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것을 확실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바벨론 수호 신들에게 바쳐진 희생 제사에서 취한 것이 거기서 쓰인 술일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왕의 진미를 먹는다는 것은 이 율법을 어기고 또 이 부정한 것으로 더럽힌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들이 거룩만은 포기할 수 없었을까요? 그들 거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성별된 백성이다. 좀 우리가 이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성도, 거룩한 무리, 세상에서 구별돼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이게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냈어요. 세상 안에 두셨습니다.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너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백성이다.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이방 땅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지만 그들의 학문을 배우고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의 이름을 쓰고 그들의 정부에서 일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나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께 속겠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나 그들이 이 거룩을 포기한다면 그들은 세상에 있을 뿐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빛을 잃은 등불이 되는 것이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팔려간 노예죠.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였어요. 그렇지만 그가 그 애굽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종이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거룩이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내는 거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하게 자기를 구별할 때 이 세상 속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신자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서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될 이유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바벨론 땅에서 영원히 실종되는 것입니다. 많은 북이스라엘이 다 아수르의 제국의 바벨론에 이렇게 다 포로로 끌려가서 다 실종돼 버렸어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영원히 말이죠.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너희처럼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내 몸의 거룩,
내 삶의 거룩, 내 영혼의 거룩, 이것만은 절대로 나는 타협할 수 없다. 노! 죽어도 안 된다. 그것이 어기는 것이 술이라면, 그것이 담배라면, 그것이 도박이라면, 그것이 성인 동영상이라면, 그것이 음행이라면, 그것이 부정이라면, 그것이 횡령이고 뇌물이라면, 그것이 사기라면, 나는 노!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나는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거룩을 지킬까? 여기 이들이 보여주는 모범이 뭐냐면, 첫째로는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해요. 뜻을 정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나는 내 몸의 거룩은 반드시 지킨다. 이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내 몸을 더럽히지 않는다. 이 음식을 먹는 것이 왕의 진미이고 그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것을 거절하는 것이 자칫 세상에서의 출세를 가로막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몸을 더럽히지 않는다. 뜻을 딱 정해야 됩니다. 직장에는 유혹이 많습니다. 손만 뻗고 타협하면 얻을 것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몸을 희생 제물로 요구합니다. 몸을 더럽히고 거룩을 포기하고 자기들과 한편이 나와 같이 되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자기의 편인 것처럼 인정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뜻을 정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뜻을 정해야 됩니다. 이걸 보면 다니엘에서는 순교적인 각오 없이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순간순간 순교적인 각오를 가져야 돼요. 내 또래 집단들이 문란한 생활을 하고 내 친구들이 그런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순교를 지키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반에 있는 과의 친구들이 부정행위를 해도 나는 정직하게 시험을 보겠다. 주변의 사람들이 눈속임을 하며 부정직하게 상거래를 해도 나는 손해볼 각오를 하고 정직하게, 나는 뇌물을 받지 않고 민원을 해결해 주고 그런 공직에 일을 하겠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성실로 성공의 열매를 거두었지만 나는 가난한 이웃과 나누겠다.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이 순교적 결단인 것이죠. 순간순간 이렇게 뜻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타협하지 않고 자기를 구원하는 사람들이 비로소 나라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참여하고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순교적인, 비둘기같이 순결한 이러한 태도와 동시에 뱀같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그들은 대안을 제시해서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네, 그러니까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얼굴이 괜찮으면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환관장의 입장을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뜻만 고집하다가 이 중간에 있는 그에게 피해를 주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그것도 허락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이 사탄의 새끼들, 마귀 새끼들을 하면서 나는 너희들과 상종하지 않는다, 이런 말, 이 더러운 술자리, 회식자리 나는 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죠. 아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런 세상의 어떤 습성에 젖어 있는 상관들은 회식 자리에 가지 않을 때, 술을 먹지 않을 때, 저 친구가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지 않아, 우리와 같이 화합을 하지 않아, 이런 걸 걱정할 것입니다. 그럴 때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술을 먹지 않아도 회식 자리에 참여해서 콜라나 사이다를 먹으면서 내가 누구보다 분위기 맞추고, 술만 먹고 흥건해가 노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래를 먼저 나가서 하고 그걸 위해서 몇 곡 준비도 해놓고 그러면서 또 춤도 추고 말이죠. 그러면서 분위기도 앞장서서 맞출 줄도 알고,
뭐 이런 대안 말이죠. 그러면 아 그렇구나, 저 친구가 술만 안 먹는다 뿐이지 그렇게 뭐 우리랑 뭐 따로 놀겠다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거.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건전한 문화를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좋은 그런 이 분위기를 회식보다 더 나은 대안들을 제시할 줄 아는 이런 것들, 저는 이럴 때에 우리들의 상사가 환관장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 가요 같은 것도 좀 익혀두고 무기로 말이죠, 막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막 그런 세계관으로 찬송 대신에 막 이렇게 묵상하고 다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거 몇 곡 정도는 노래 부르라 그런 막 애국가 부르고 찬송가 부르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몇 곡 정도는 마련해가지고 막 그들과 함께 놀 줄도 알고 분위기도 맞출 줄도 알고 뭐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자신을 지킨 소년들에게 주신 축복이 나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자신을 지킨 이 세상 속에 있는 그 소년들에게 뭘 주셨느냐? 먼저는 학문과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학문을 주셨다는 것은 지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두신 법칙, 원리, 이것들을 통달하고 해박하게 이해하는 능력이 지식인 것입니다. 잠언 8장에 보면은 창조시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했다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이 창조 세계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이 지식을 발견하면 굉장히 유용한 것입니다. 생산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이 법칙은 하나님이 만들어 둔 것인데 뉴턴이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그것들을 적용해서 얼마나 많은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럼 마찬가지죠. 이런 지혜는, 이 지혜를 가질 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주변 사람들에게, 회사에, 정부에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식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플레밍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혜는 우주의 구주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사람의 지혜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자기에게를 여기에 동조시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지혜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학문을 주셨다. 여러분, 여기에 그들이 원래 머리가 좋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능력, 총명, 기억력, 이해력을 주셨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서적을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적은 뭐냐면 책에 구전된 지식체계, 오랫동안 축적된 이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습득하고 활용할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갈대아인들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주체죠. 그러니까 이 당시 기준으로만 해도 무려 2000년 동안에 축적해온 이 지혜를 집대성한 책, 문서, 구전된 지혜가 가득 있는 곳이 이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이 갈대아인의 책을, 이 구전된, 이 축적된 지식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그걸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려면 도덕적인, 윤리적인 거룩한 영성이 중요하죠. 그런데 동시에 책과 모든 민족의 역사 속에 축적된 지혜를 습득해야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 선한 마음, 가치를 세상에 실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 경건, 탁월한 이상을 펼치려면 이 세상에 있는 전문적인 이 축적된 지식, 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실력이, 그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실력이 구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분야에서 탁월성을 가질 때 우리는 직장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진리를 희생시키는 구차한 지경에 몰리지 않아요.
오히려 탁월성을 바탕으로 거기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죄를 멀리할 때 이렇게 책을 봐도 막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니엘에게는 더 나아가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과 꿈은 미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많은 지식을 갖고 많이 막 학문 또 축적된 어떤 지혜, 경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오늘날 아마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로 쌓아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처럼 뭐 어떤 사람이 그런 탁월한 해박한 과거와 현재의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서 미래에 대한 해안을 말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자, 그런 게 있어야 되죠. 그것들을 내 친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미래를 꿰뚫는 역사를 꿰뚫는 통찰력을 예지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왕이 공경에 처했을 때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걸 깨닫고 거기 위기에서 구원해 주는 그 다니엘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발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니엘은 당시에 그 수많은 박수, 점쟁이, 점술사들에 비해서 이제 내일 보겠지만 탁월한 실력과 차별성을 가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단지 학문, 지식, 전문성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이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한편에서는 세상의 지식, 학문, 서적에 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하나님이 말씀의 이 놀라운 이 지혜로 딱 무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청년들하고는 다른 지혜를 주신다고 믿어요. 그럴 때 그들이 그 회사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번성케 하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쓰임받는 거죠. 요셉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전 하나님께서 이런 탁월성, 이게 차별성이죠. 이걸 주신다고 믿어요. 또 세 번째 보니까 무리 중에 10배나 뛰어나게 하셨어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네,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보다 그냥 어느 정도 뛰어난 게 아니라 10배나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열이라고 하는 건 많다 이런 거예요. 이게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이 내 친구를 뛰어나게 했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저는 이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몸을 입고 똑같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수많은 더러운 것들을 이길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망과 이런 걸 가지고 일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합니다. 거룩한 진리가 있습니다. 죄를 이깁니다. 이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도구로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몸 거룩하게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 몸은 그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쓰임받는 기독 청년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차별성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강력한 차별성.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쓰임받고자 하는 이 몸에
하나님이 뭐를 안 부어주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서 맨날 적당히 타협하니까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에서처럼 가인처럼 버려둔 것이기 때문에 내버려 둬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징계하고 때리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그냥 그러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복음 안에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몸이, 내 몸의 이전 것은 지나갔고 나의 몸이 하나님의 병기다. 그리고 내 사상과 몸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로서 주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딱 내 몸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가고, 그렇게 서면 하나님이 뭐를 안 담아 주시겠냐는 거예요. 이게 의의 병기인데, 하나님의 도구인데, 이 세상에 보내진 다니엘과 이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하나님이 뭐를 안 채워주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경쟁력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세요. 롱런합니다. 롱런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 잡혀갔어요. 그 다음 왕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벨사살 왕입니다. 그 다음 왕이 다리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이 고레스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왕이 4번이 바뀝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 국무총리입니다. 이런 롱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총리 보세요. 한 대통령 아래서도 몇 번이 바뀝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4번이 바뀌어도 계속 국무총리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그들에게 꼭 있어야 되니까. 꼭 있어야 되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 경험하는 유혹과 위험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제 2장에도 보면 그렇죠. 또 6장에서도 모함하고 그릇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사자굴에까지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풀문풀 속에서도 말이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위기와 모험을 하나님이 이 거룩한 당신의 종들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롱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세상 속에서 나와 함께 해라. 변할 것, 그 속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 그런 탁월한 그런 경쟁력과 이 실력도 갖춰야 되지만 그 속에서 거룩하게 내게 속한 백성이 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서 이렇게 멋지게 사용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말씀 가슴에 담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이 세상의 직장에 있는 분들이 정말 이 세상의 주역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함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찬양 힘있게 박수치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좀 빠르게,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아멘.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삶을 사는 이에게 조망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죽어가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우리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제가 하나 여러분 하나 이렇게 읽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먼저 읽도록 하죠. 여러분이 긴 거 1번부터 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변해야 할 것과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의 학문, 일터, 문화 속에 들어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주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세상의 것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거룩함을 지켜주시고 견고한 믿음을 주소서.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을 향한 성경과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무장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영향력 있는 글로벌 리더로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게 하소서. 네 번째, 이번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정말 제가 이 다니엘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2주간만큼은 다니엘은 막 세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매일같이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전심으로 가니까 막 다니엘이 이렇게 엄청난 그 제국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막 왕에게 이 위기에서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저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2주간이 그런 시작이 돼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에 전념할 때, 자, 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주간. 자, 4번입니다. 시작. 다니엘처럼 기도에 전념하며 말씀에 전념할 때 우리를 다니엘처럼 거룩하여 시대를 이기고 꿰뚫는 묵시와 환상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보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다니엘과 같이 그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에 함께 찬양 응곡도 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 연약하죠.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 뜻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이 세상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 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이 2주간의 새벽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할 텐데요. 또 이렇게 기도할 때 또 여러분들에게 이 화면에 여러분들이 또 중복이 돼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또 매일매일 업데이트, 업그레이드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개인 기도도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중복 기도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주 급하지 않다면 말이죠. 우리 찬양 함께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경험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라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온 기도 어느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고 모든 면을 맡겨버리고 모든 소원, 모든 여러분들의 꿈과 계획 주께 맡기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